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여러 번 보셨을 것이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야간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주일학교에서도 동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이야기로도 보고 참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했는데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봅시다. 누가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한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교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읽은 거, 배운 거 다 이제 과거로 묻어두시고, 그죠? 지금도 새롭게 들으시는 마음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세 훌륭하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왔는데 와서 질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은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려는 게 아니었고 배움을 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려고 했고 더 심하게는 평가절하하려고 했죠. 내리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익숙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뭔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의 답으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종교 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서 얘기하는 선한 삶들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신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신의 뜻을 따라 잘 살면 됩니다. 문제는 잘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신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은 하지만 100%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율법의 두 가지 강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럼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이웃을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2% 구원받기에는 부족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마련이죠. 그래서 완벽한 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구원에 합당할까? 어느 정도가 영생에 이르게 합당할까? 그것이 들은 자나 모든 종파, 모든 사람들, 학자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에 몇 보 이상을 걸으면 되냐 안 되냐?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일날 버튼 누르는 것이, 불 켜는 것이, 바늘에 실을 끼는 것이, 우물에 빠진 돼지를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까지 논쟁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교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도 알고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무엇이 최선인지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좀 달랐죠.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기록된 것과 읽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글과 똑같은 책을 읽었어도 그것을 해석해내는 비평가들의 그 해석은 각기 다 다릅니다. 제가 쓴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죠. 오히려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저는 제 고난을 그 책에다 썼습니다. 하지만 주된 포커스는 제 고난이 아니었고 고난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히려 위로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책에서 제가 당한 고난을 보며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고 이런 목사도 살아가는데 내 고난은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시지요. 책을 쓴 지 꽤 됐습니다만 그동안 좀처럼 반응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반응이 하나 와서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사진과 함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책을 오늘 아침에 읽기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 전에 제 책 읽다가 첫 장 읽고 눈물이 나갖고 화장이 다 번졌습니다.
남자분이세요? 다른 교회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화장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화장 안 하고 올라간다니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냐고. 하다못해 파운데이션이라도, 아니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얼굴 하얗게 보이게 만드는 무슨 크림 있지 않나요? 비비크림. 비비크림이라도 바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바른다니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하냐고 그러던데, 화장이 번졌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네, 자랑하다 보니까 설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 교사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 다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각기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넌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거죠. 그때 27절에 율법 교사의 대답이 나옵니다. 마음을,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대로 했냐? 이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닐지라도 영생 얻기에 충분히는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그 율법교사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하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로란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는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는 건 진짜 사랑이고 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애증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 건데요. 여러분,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신호 잘 지키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고 차도 없을 때 신호 다 지키십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신호를 어긴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가 만들어진 법의 취지가 있죠. 법의 취지. 안전이 확보되고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지는 것이 교통법규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그 본뜻을 살려서 차들이 없을 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주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 좋고, 기름도 아낄 수 있고, 잠깐 서갖고 기다리면 그동안 기름 다르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빤히 보고 있는데 신호 어기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런 게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의 공격을 하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럼 다 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하나에서 열까지를 쭉 늘어놓죠. 그러니 나는 지금 이렇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살아온 삶이 이랬기 때문에 오늘의 내 행동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 목사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로 이 율법 교사의 편견을 깨줍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펑크가 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펑크낸 목사가 핑계댈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시신처럼 보이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충격이 한 방 등장하죠. 그 누군가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지만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그러니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취급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유대인 남자를 구해줍니다. 유대인 남자를 구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 민족을 비난했던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제사장도, 같은 민족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버리고 피하여 지나간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왜 도와줘?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 두 글자가 붙어있죠. 어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겨서 치료비도 주고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깨어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쩌면 수치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지. 그 정도로 감정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니면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이 나를 구해주다니, 내가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리,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이 사람의 반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든가 아니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즉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 앞에 고마움을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없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경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주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뒤집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얘기인즉슨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에게 이웃은 누가 되겠어? 라는 거죠. 취지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이웃은 누구일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이 자존심 강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게 뭔 말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딨어?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느 정도로 선할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건 없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다 매정하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을 법한 얘기는 아닌데, 근데 더 크게 부각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처럼, 즉 감사를 바라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돕다가 2차 사고, 즉 자기도 강도를 만나서 모든 짐을 빼앗길 수도 있는 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부족한 경비는 나중에 올 때 더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일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도울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질 때만 돕습니다. 즉 남을 도왔더니 그 사람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면 안 돕고 싶을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잘 돕는 편입니다. 그런 중국에서는 잘 안 돕는다고 하네요. 그것이 이제 심지어 뉴스에까지도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껏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문제들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도울 때 조심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도울 때 돕다가 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도울 때는 반드시 직접 손대지 말고 119를 불러주고 옆에서 지켜만 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돕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희생하는 일이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로 대두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는 인간의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요 밑에 다양한 욕구 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욕구 층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마련인데, 매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걸 굉장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는 생존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그것이 먼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서 사람은 안전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엔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경찰도 있어야 되고 치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가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을 하죠. 이런 것들이 채워진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인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 지도자에 도전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끌기도 하죠. 그것이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매슬로우가 젊었을 때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 오늘날에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말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과 사랑의 욕구도 어느 정도 채워져 있죠. 초연결 시대가 되나서 소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고요. 친구 또래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 아이들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호주로 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애들은 아직 외국으로 친구 만나러 간다 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 있기 때문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생존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 같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기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고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다면 지금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려. 노래하고 싶어? 노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의 꿈이, 장래 희망이 대체적으로 다 예체능계가 많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든지 노래하고 싶다든지 춤추고 싶다든지 하는 애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자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무엇인가 자기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뭐냐면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 가난한 집안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재능 없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잘 그리지는 못하고 이걸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데 집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재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집이 싫어요. 미워요. 사고라도 나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인생이 끝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하죠. 그러니 남을 돕는 일, 그것이 내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쫓는 아이들, 자아실현이 꿈인 아이들은 헌신, 희생의 가치가 아주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죽기 2년 전에 사람의 욕구를 5대 욕구 이론에서 6대 욕구 이론으로 바꿔서 보고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6대 이론보다 5대 이론이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지면,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엔 어떤 욕구가 생겨날까? 더 이상 욕구가 안 생길까? 그래서 신선처럼 될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발현되어지는 욕구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의 욕구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꿈,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헌신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제자를 삼고 이런 일을 한다죠. 그래서 헌신과 희생의 욕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 생존과 안전과 소속과 이 존경과 자아실현의 욕구가 다 채워진, 인간의 기본 욕구들이 완벽히 다 채워진 안정감이 있을 때 비로소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을 돕다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는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여기까지는 다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는 아직까지 덜 채워졌나 봐요.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죠. 예수님보다 나은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내가 그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죠.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도와주고, 도와줬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면 비난할 것입니다. 절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 없습니다. 그 이웃을 돕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어야지만 도움이 가능해지죠. 사만한 사마리아인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가상의 인물이죠. 자신이 정말 존경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는 존경의 욕구가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돈도 내 우상이 되지 않아서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욕구라고는 오로지 다른 사람을 돕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욕구만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인류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 일을 했다고? 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 때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자아실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그런 거하고 하등 상관없이 오로지 헌신과 희생의 욕구만으로 삶을 살아내신 분이 계시죠. 다 같이 합창하듯 대답해 봅시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 본인 자신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니들이 나를 섬긴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니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야. 그런 너희가 인정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내가 구해줄 거야. 단순히 기름과 포도주로 감싸고 2 데나리온을 줘서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내 피를, 내 살을 내어주고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이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은 내 용기나 내 판단이나 내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어질 때, 그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눈과 같을 때 비로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이지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욕구 불만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은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온전히 채워져 있겠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니까 뭐가 이 시대에는 가장 잘 되냐면 보험이죠. 우린 이 안전의 욕구가 보험을 촘촘하게 만들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고, 그래도 불안해서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미래를 노후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죠. 네. 어쩌면 이 과학이 발전하여서 인간이 사고로 죽는 것 아니면, 교통사고나 테러에 의해서 죽는 것 아니면 좀처럼 죽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안전의 욕구는 사람들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함부로 바깥에 못 돌아다닐 거예요. 자기에게 돈이 많아서
의학의 힘을 받아서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갖지 못해서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안전의 욕구는 심각하게 위협받겠죠. 지금 안전의 욕구가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는 것이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로 기름을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기름을 훔치려고 먹을 것을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무능한 자임을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가 다치는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오히려 살려줬더니 가방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돕기 싫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나에게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것보다 귀한 게 너희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 욕구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미 내가 너를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준비했어. 우리는 자아실현까지도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참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죠. 참된 만족, 깊은 안정감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넓게 크게 이웃께까지 아니어도 말이죠.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깊은 만족감이 있을 때, 내가 깊은 안정감이 있을 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은 채 온전히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아내와 남편에게 깊은 안정감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도울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지요. 그 가정을 가능케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죠. 나도 남을 도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 도와야 되는데 어쩌면 내 모습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지가 않고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 같아서 위선자라는 비난 앞에 움츠려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런 말 앞에 주눅들기 쉽죠. 그러나 인정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거 못합니다. 네, 저는 이기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안전보다 제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가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도 만난 자같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한 번쯤은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예항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해도 내 힘이 연약하고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가진 능력이 별 볼 일 없어서 결코 다른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도움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처지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내 슬픔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아픔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받으며 살아가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